오늘 우리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화와 성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저도 문득 제 나이를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제야 뒤늦게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가만히 제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왔을까? 24대 나이에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후 어느덧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보살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 옷 한 벌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왔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태산과 같건만 제가 베푼 것은 그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뒤늦게나마 마음을 새로이 다잡습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야겠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야겠다.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져온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겠지요. 여러분,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느라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밭에는 덕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만이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따뜻한 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채워지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뜻 나서서 남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푸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데가 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도왔는데 상대방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도리어 내 속을 썩이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나의 일이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누고 싶어서 나누었을 뿐 그 이후의 일까지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마음까지 상한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누는 것은 내 몫이고 그 이후는 저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의 덕에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남을 도울 때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쓸모없어진 물건을 던져주듯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떠들썩하게 내세우지 않는 그들의 지혜 속에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스승님, 친구와 이웃에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며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웃이 고통 속에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바쁘다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모른 척 돌아선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은 지난 세월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라밀의 으뜸으로 칩니다. 바라밀이란 이쪽 강 언덕에서 저쪽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이 되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갈등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눈앞의 이익이 아닌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가르치던 1학년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매정하게 차버렸습니다. 시련의 아픔에 잠 못 이루던 남학생은 교수에게 선생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절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수의 여고 시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이를 잊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아들을 보니 속상해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짐짓 밟게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이야. 아,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라는 말이 교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친구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뜨겁게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지금의 남편을 택하고 오랜 연인을 벌였습니다. 버림받은 남자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자살 소동까지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다 버림받게 한 그 여학생이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이 버렸던 옛 연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해외로 유학을 떠난 후 소식이 끊겼던 그 남자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운명처럼 얽히게 된 것이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파장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고리로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내 얼굴로 돌아오듯 남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로원에는 버려진 무위탁 노인들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5년 전 그곳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17에 시집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살 중반에 소박을 맞고 쫓겨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이 양로원에 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옛 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로원 중에 하필이면 바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남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할머니의 사과에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나무다리 위이든 늙고 병든 양로원이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며 함부로 막말을 내뱉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쏟아내기 쉽지만 그 말은 상대방에게 가 닿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내 마음을 핥히고 상처낸 후에야 비로소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인연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 따뜻한 말,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 가시 돋친 말,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벌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이자 우주의 질서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자신이 미움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남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업만이 나를 따를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도 명예도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면서 지은 업만이 다음 생까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참 잘 산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비슷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털어버리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서지 못했던 이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풀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첫걸음입니다. 올림픽 표어를 아십니까?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과학 문명의 좌우명은 속도였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우리는 늘 이런 구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소리보다 더 빠른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 기술의 정점을 과시하며 하늘을 날았지만 그 종말은 공중 폭발이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빠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집착이 가져온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빠르게 달려야만 합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남보다 앞섰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경쟁 심리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며 냉혹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때로 불행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류, 삼류의 삶에 더 많은 여유와 인간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남보다 앞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만을 향해 달리느라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미래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혀 유일한 실체인 현재를 놓치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에만 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관계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도 이런 조급함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그리움이 고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즉석 만남과 즉석 해결이 판치는 세상에서 인간 본연의 향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 속 가상 세계에는 편리함은 있을지언정 사람의 온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향기는 구체적인 만남과 현실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데에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을 아는 사람들은 직선의 길보다 구불구불 돌아가는 곡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문명은 직선이고 자연은 곡선입니다. 직선은 비정하고 차갑지만 곡선은 푸근하고 여유롭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만약 출발부터 종점까지 훤히 보이는 직선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된다면 사람은 오만해지고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술이자 지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밭을 일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에게 어떤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저 속상한 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삶의 과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결국 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업이 되어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간과 자연이 소외된 채 폭력과 비인간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화가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미술사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형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에서조차 인간과 자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새로운 업을 쌓아야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생명의 원리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자각과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부디 당신의 매일매일이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채워져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화와 성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저도 문득 제 나이를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제야 뒤늦게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가만히 제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왔을까? 24의 나이에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후 어느덧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보살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 옷 한 벌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왔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태산과 같건만 제가 베푼 것은 그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분의 1,
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뒤늦게나마 마음을 새로이 다잡습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야겠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야겠다.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저온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겠지요. 여러분,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느라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밭에는 덕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만이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따뜻한 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채워지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뜻 나서서 남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푸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데가 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도왔는데 상대방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도리어 내 속을 썩이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나의 일이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누고 싶어서 나누었을 뿐 그 이후의 일까지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마음까지 상한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누는 것은 내 몫이고 그 이후는 저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의 덕에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남을 도울 때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쓸모없어진 물건을 던져주듯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떠들썩하게 내세우지 않는 그들의 지혜 속에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스승님, 친구와 이웃에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며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웃이 고통 속에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바쁘다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모른 척 돌아선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은 지난 세월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라밀의 으뜸으로 칩니다. 바라밀이란 이쪽 강 언덕에서 저쪽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이 되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갈등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눈앞의 이익이 아닌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가르치던 1학년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매정하게 차버렸습니다. 시련의 아픔에 잠 못 이루던 남학생은 교수에게 선생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절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수의 여고 시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이를 잊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아들을 보니 속상해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짐짓 밟게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이야. 아,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라는 말이 교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친구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뜨겁게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지금의 남편을 택하고 오랜 연인을 벌였습니다. 버림받은 남자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자살 소동까지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다 버림받게 한 그 여학생이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이 버렸던 옛 연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해외로 유학을 떠난 후 소식이 끊겼던 그 남자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운명처럼 얽히게 된 것이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파장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고리로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내 얼굴로 돌아오듯 남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로원에는 버려진 무위탁 노인들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5년 전 그곳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17에 시집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살 중반에 소박을 맞고 쫓겨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이 양로원에 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옛 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로원 중에 하필이면 바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남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할머니의 사과에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나무다리 위이든 늙고 병든 양로원이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며 함부로 막말을 내뱉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쏟아내기 쉽지만 그 말은 상대방에게 가 닿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내 마음을 핥히고 상처낸 후에야 비로소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인연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 따뜻한 말,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 가시 돋친 말,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벌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이자 우주의 질서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자신이 미움의 기운으로 가득 차고 남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업만이 나를 따를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도 명예도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면서 지은 업만이 다음 생까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참 잘 산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비슷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나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털어버리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서지 못했던 이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풀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첫걸음입니다. 올림픽 표어를 아십니까?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과학 문명의 좌우명은 속도였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우리는 늘 이런 구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소리보다 더 빠른 초음 속 여객기 콩코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 기술의 정점을 과시하며 하늘을 날았지만 그 종말은 공중 폭발이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빠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집착이 가져온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째서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빠르게 달려야만 합니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남보다 앞섰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까? 경쟁 심리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이며 냉혹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때로 불행한 자리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류, 삼류의 삶에 더 많은 여유와 인간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남보다 앞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적만을 향해 달리느라 그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몇 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미래의 어느 지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혀 유일한 실체인 현재를 놓치고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에만 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관계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느긋하게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도 이런 조급함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그리움이 고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즉석 만남과 즉석 해결이 판치는 세상에서 인간 본연의 향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 속 가상 세계에는 편리함은 있을지언정 사람의 온기는 없습니다. 인간의 향기는 구체적인 만남과 현실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단박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데에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을 아는 사람들은 직선의 길보다 구불구불 돌아가는 곡선의 길을 선택합니다. 문명은 직선이고 자연은 곡선입니다. 직선은 비정하고 차갑지만 곡선은 푸근하고 여유롭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만약 출발부터 종점까지 훤히 보이는 직선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된다면 사람은 오만해지고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술이자 지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밭을 일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에게 어떤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저 속상한 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삶의 과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결국 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업이 되어 우리를 만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간과 자연이 소외된 채 폭력과 비인간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화가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세기 미술사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형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에서조차 인간과 자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새로운 업을 쌓아야 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생명의 원리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자각과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부디 당신의 매일매일이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채워져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삶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지혜의 씨앗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화와 성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저도 문득 제 나이를 의식하게 됩니다.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스레 마음에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제야 뒤늦게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가만히 제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왔을까? 24의 나이에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후 어느덧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도님들의 시주와 보살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정성이 담긴 밥 한 그릇, 옷 한 벌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왔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태산과 같건만 제가 베푼 것은 그에 비하면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뒤늦게나마 마음을 새로이 다잡습니다. 내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가야겠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야겠다.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져온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겠지요. 여러분, 사람의 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을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느라 덕을 쌓는 일에는 무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밭에는 덕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화려한 꽃이 만발한 세상만이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따뜻한 정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채워지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뜻 나서서 남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푸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데가 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왔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도왔는데 상대방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도리어 내 속을 썩이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나의 일이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업이지 나의 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누고 싶어서 나누었을 뿐 그 이후의 일까지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마음까지 상한다면 그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누는 것은 내 몫이고 그 이후는 저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의 덕에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남을 도울 때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쓸모없어진 물건을 던져주듯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버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누가 주었는지 알리지 않고 그저 집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간다고 합니다. 떠들썩하게 내세우지 않는 그들의 지혜 속에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스승님, 친구와 이웃에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내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며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웃이 고통 속에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살기 바쁘다며 모른 척 외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람의 도리로 여기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길입니다. 모른 척 돌아선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반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은 지난 세월 내가 받은 은혜를 갚고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분열은 종교나 신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눔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며 내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눔의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보시, 즉 나눔을 바라밀의 으뜸으로 칩니다. 바라밀이란 이쪽 강 언덕에서 저쪽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이 되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내 선택이 바로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갈등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일인가 눈앞의 이익이 아닌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대학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가르치던 1학년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여학생은 다른 남학생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 남학생을 매정하게 차버렸습니다. 시련의 아픔에 잠 못 이루던 남학생은 교수에게 선생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절박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학생의 어머니는 교수의 여고 시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실연당한 자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이를 잊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르는 아들을 보니 속상해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짐짓 밟게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이야. 아,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미처 몰랐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대가라는 말이 교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친구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과 뜨겁게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자 소위 조건이 더 좋은 지금의 남편을 택하고 오랜 연인을 벌였습니다. 버림받은 남자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자살 소동까지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다 버림받게 한 그 여학생이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이 버렸던 옛 연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해외로 유학을 떠난 후 소식이 끊겼던 그 남자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운명처럼 얽히게 된 것이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지은 업의 파장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알고 보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인과의 고리로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결국 내 얼굴로 돌아오듯 남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로원에는 버려진 무위탁 노인들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5년 전 그곳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17에 시집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살 중반에 소박을 맞고 쫓겨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이 양로원에 한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바로 수십 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옛 남편이었습니다. 수많은 양로원 중에 하필이면 바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남편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할머니의 사과에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그래도 내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외나무다리 위이든 늙고 병든 양로원이든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며 함부로 막말을 내뱉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쏟아내기 쉽지만 그 말은 상대방에게 가 닿기 전에 먼저 내 가슴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내 마음을 핥히고 상처낸 후에야 비로소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인연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 따뜻한 말,
착한 행동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 가시돋친 말, 비열한 행동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벌이 아니라 세상의 도리이자 우주의 질서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자신